여러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생김새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생긴 게 돼지 감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결혼 이후까지도 사위를 보고 돼지 감자 이렇게 불렀대는데, 돼지 감자처럼 생겼다는 게 뭘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닥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참 별명도 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 별명들 있으셨나요? 어떻게 별명 있으셨나요? 있었습니까?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참 별명을 잘 불러줘야 되는데, 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어릴 적 별명이 얼굴이 네모나고 넓적하다 그래서 별명이 넙죽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별명 갖고 계신 분은 없으셨죠? 근데 이 넙죽이라는 이 별명 하나가 완전히 이분의 인생을, 자존감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이 넙죽이라는 별명 하나 때문에, 애들이 막 넙죽이라고 부르는 이거 하나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확 떨어지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돼서 성인이 됐는데도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제 치유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라 그러는데, 그 모든 안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이 잘못된 자존감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좋은 외모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잖아요. 당시 사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막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생이 낳은 자식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겁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조용하게 탈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 귀한 사사로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볼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뭘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아멘.
요즘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솔로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아직 결혼한 분은 안 봐도 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좀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솔로 남자들이 나오고 솔로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며칠 동안 이게 같이 합숙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하면서 서로를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나 옛날에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최종 선택의 순간이 되면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보는 사람도 떨려. 과연 선택할까 선택하지 않을까, 보는 사람도 떨리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엄청 좋지 뭐. 근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이렇게 선택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프로포즈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프로포즈를 받으시는 입장이시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과연 이 프로포즈를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이성으로부터도 어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하셨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어제 성경 아카데미 때 나온 인물인데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엄청 부담됐을 것 같아.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임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신분의 변화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이제 성경 아카데미 6주간의 과정을 이제 잘 마치게 됐는데, 또 함께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면 항상 느끼는 게,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강의하는 게, 듣는 것도 어렵지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 제가 꿈꿨던 거는 뭐였냐면, 나중에 제가 커서 목회자가 돼서 아주 목사가 되고 났을 때 꿈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펜 하나만 가지고 칠판에다가 성경 66권을 다 그냥 원고를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펜 하나만 가지고 칠판에 성경 66권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런 꿈을 꾸셔가지고 저보다 뛰어나게 원고 보지 않고 칠판, 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꿈을 꿨는데 사실은 진지하게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면 까먹고, 나 외웠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게 또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이달랴인지 아달랴인지, 아달랴 여왕인지 이달랴 여왕인지, 이게 막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감사하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직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직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직임이죠.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직임인데,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직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직임은 기도해주는 직임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장은 항상 어깨에 보석을 메고 있어요. 그 보석의 이름이 뭐예요?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의 위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거지. 항상 제사장은 자신의 민족의 자손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자가 돼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바둑을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간만 나면 이렇게 바둑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둑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바둑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머리는 검은 돌처럼 보이고, 어떤 분의 머리는 흰 돌처럼 보이고, 이게 사람이 뭐에 빠지면요 막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다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마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가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뭐에 빠지면요 이게 막 이렇게 말이 헛나옵니다. 막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람이 뭐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빠져 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기는 신분의 세 번째 변화가 뭐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어요. 택하신 족속에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택하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왕은 이제 존귀하지만 그 사명이 존귀하다는 거고, 포인트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돼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이 거룩한 나라에서의 포인트는 거룩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이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신가요? 거룩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했잖아. 우리가 거룩해야지.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질까요? 인상 조금 쓰고 좀 엄숙하게 막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말하고 비슷하냐면 나실인하고 비슷해요. 나실인이 구별하잖아요. 내 삶을 구별하잖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표정, 어떤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아멘. 자,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소유. 여기에서의 핵심은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되었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소유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를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안 직원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잡았어. 그 물건이 당신 거냐고, 당신 소유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시작부터 이제 대놓고 화를 내면서 막 이게 뭔 소리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당신 거냐고 물을 때 뭐만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만 딱 보여주면 돼. 내가 내 돈으로 값을 지불하여 내가 샀잖아. 그러면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그 값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말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일찍이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내 소유야. 너가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는 불꽃이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인데, 하나님은 그 소유된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축될 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눅 들고 살아갈 이유가 뭐겠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지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모함과 위협을 많이 당할 때 어쩌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눅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당당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공의 자기를 앞에 세웠을 때도, 공의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는 당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거야. 이제 너희가 존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잖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으면 안 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를 선포하게 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늘 찬송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신분의 변화를 꼭 기억하시고, 첫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고, 무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고,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며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